말씀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12장, 사도행 12장. 우리 의연 형제 1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예, 잘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1절부터 3절, 4절까지 보면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했고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베드로, 리더였던 베드로마저도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죠. 그러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고 헤롯 왕이 이걸 지시했고, 그러니 이건 숨도 못 쉬는 그런 암흑 영적 고통의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5절 보니까 바로 그때 뭐예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참 멋진 말입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시작된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고통의 시기, 죽음 같은 지옥 같은 상황에서 교회는 뭐 했다고요? 교회는 기도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인생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그럼에도 도리어 기도하는 인생이 되길 바라고, 한국 역사를 보더라도 한국이 굉장히 고통할 때 교회는 기도했어요. 사실 여러분 한국전쟁 6.25 전쟁만 하더라도 결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인천 상륙장전도 그렇고. 그러나 한국 교회 역사 보게 되면 산에서 강에서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마저도 기도를 부탁했고, 그러니 기도 힘으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혹독할 때, 가장 괴로울 때, 가장 슬플 때, 가장 가난할 때, 가장 외로울 때, 그때 기도하는, 오늘 말씀 그대로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자, 근데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간절히 기도한 즉 뭐예요?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급히 깨어 일어나라 하니. 뭐예요? 호련히 뭐예요? 주의 사자. 누굽니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호련히. 이 호련이란 말이 굉장히 영어에는 suddenly 돼 있어요. 갑자기란 뜻인데 호련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차이면 세상에 그 임계 질량이 있죠. 물이 끓을 때 1도, 10도, 10도 이게 끓라 손 집어넣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99도까지 그냥 그러다 갑자기 100도 되면 바락 끓어버려. 이게 임계 질량입니다. 그러니까 1부터 99까지 그래요. 그러나 맞으면 100도 되면 확 끓어버리는 거. 그게 호련입니다. 갑자기. 서든리,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지금 헤로드 왕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 그럼에도 교회는 이유 불문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호련이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를 동원시키는 기도. 오늘 설교 요 끝난 다음에 우리가 그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가 천사를 동원시키는 교회의 기도가 되게 하시사, 우리 기도가 천사를 동원시키는 기도가 되게 하시사, 아픈 교들 오른만 줘주고, 고통하는 교들 회복시켜주고, 믿음이 약한 교들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단지 돌아와야 될 교들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방황하는 영혼들 구원하는, 갑자기 천사가 동원되어서 우리 교회 기도 때문에 천사가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교회가 기도하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뭐라 했어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난 볼수록 웃겨요. 천사가 좀 점잖하게 해야지. 우리도 여러분 옆구리 치지 않지 않습니까? 천사가 옆구리 치고 있어요. 그 왜 쳤을까? 옆구리 쳤을까? 왜 쳤을까? 베드로한테. 참 저는 이번에 칼빈 기독교 강의 우리 수요팀과 공부하면서 칼빈이 이 부분 명확히 말해놨어요. 천사는 보이지 않는 실체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계신 것이다. 그분은 같이 호흡하고 있고 같이 말하고 있고 같이 보고 있고.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요한일서 볼 때도 그랬고 말씀을 보고 듣고 증언하고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보고 느끼는 단계 더 실제 체험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갈수록 여러분 체험입니다. 체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도 증상이 나타나요. 이거 절대 여러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면적 신앙에서 머무는 단계에서 나중에 내면적 신앙이 외형적 느낌으로 신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체험적 신앙이 됩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게 되면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영신 천사가 우리를 도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가 동원됩니다. 근데 칼빈은 말하기를 그 천사는 우리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자다. 천사는 절대 우리의 경배를 받는 자가 아니에요. 천사는 뭐예요? 우리를 돕는 자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우리가 받은 사명을 흠만 나가릴 정도로 여러분 천사와 우리가 끝발이 누가 높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사는 부리는 종일 거예요. 단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할 뿐이지 그런 경배 대상 아니에요. 그는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도리어 그는 우리의 비서입니다. 거룩한 비서. 하나님의 형상을 거의 본받은 우리의 거룩한 비서. 그러니 우리의 기도로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 참 그런 간증도 많이 보는데 그 한월산 기도원 이영금 목사님도 한월산이 가파른 곳이거든요. 한번 눈 왔을 때 거긴 잘못 떨어지면 굴러 떨어져. 지금이야 이제 아스팔트가 돼 있지만은 방어벽이 있고 옛날 흙길에는 떨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 찝차가 뒹굴러가지고 그냥 꼰도박질했어요. 그 산에서 꼴짝 밑으로. 그때 윤우희 전도사, 이영금 목사 같이 둘 다 말짱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간증하는 거 들었는데 분명히 하는 순간 갔구나. 스스로 우린 죽었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무슨 소음에 이리 가도 소음에 푹신 이런 그냥 멀쩡한 거 둘 다 멀쩡한 거예요. 그거 뭐죠? 천사가 동원해서 보호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키고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을 느낀 것이 홍보래 집사가 5살 때 홍보래 집사가 지금도 뚱뚱하지만 어릴 때도 뚱뚱했거든요. 우량아였어요. 그 유치원 간다고 해서 이제 갈 시간 됐는데 이제 우리가 그 철거민 집이다 보니까 적어도 이 강대상에서 이 방에서 그 밑까지 옛날 그 학구방 집 그 부뚜막이지 않습니까? 부엌과 안방이 달려있는 그때도 까불었어요. 빨리 가라. 안 간다고 하다가 거기서 넘어지는데 계단이 빼쭉빼쭉한 거예요. 근데 하는 순간에 그 여러분 생각한 찰나에 모든 게 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순간에 이건 최소한 중상이다. 아이가 어디 찢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살이 찢어지는 그런 어떤 그런
근데 어떻게 고개를 속도 피해가서 뚝 떨어지는지. 안 다친 거예요. 근데 안 다쳤는데 죽는다고 우리 짓이 이제는. 그래 내가 공안으로 하나도 안 다쳤어. 이러서 형 가더라고. 근데 그거 무슨 낙엽 있잖아요. 그게 뚱뚱해서 낙엽이 안 되거든요. 그 낙엽처럼 사뿐. 야, 그냥 천사가 우리를 불꽃 같은 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천사를 동원시키는 기도가 돼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같이 있을 때 이 교회가 기도한 적 천사가 와서 깨운 거예요. 왜 깨웠을까? 베드로가 뭐예요? 천사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꿈인가 항상 환상으로만, 느낌으로만 생각했죠. 그러니 천사가 기분 나쁜 거예요. 있는데 자꾸 느낌으로 하니까 옆구리 너 또 묻혀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을 때도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뭐라 그러죠? 생선 좀 갖고 와라. 그 자리에서 먹잖아요.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우리는 육의 몸이고 그거는 신령한 몸. 그러니까 천사는 신령한 몸입니다. 보이자는 실제. 예수님도 부활한 이후에 신령한 몸.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렇게 천사를 동원시키는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에도 천사가 결국 베드로를 옥에서 데리러 나오는데 문이 막 열려버리고 결국 집까지 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어. 베드로도 안 믿죠. 로데라는 여자도 천사를 안 믿죠. 그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얼마나 그랬어요. 나는 와 있는데 얘들은 나 온 것도 모르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천사 일 다 해놓고서 호련히 떠나가십니다. 오늘 나의 기도가 천사를 동원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항상 천사는 스탠바이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 우리에게 투입되십니다. 우리 칼빈 강요 하다 보니까 수요팀들, 여러분, 천사가 뭐로 돼 있죠? 천군. 이게 뭐예요? 군사적 용어가 있어요. 천군. 가만히 있어봐. 여기 수요팀들이 별로 없군요. 난 말하면 알아듣는 척 했을 줄 알았더니 아니고. 아니고. 누구예요? 수요팀 손 들어보세요. 둘밖에 없구나. 아이고, 미안하네. 거의 보면 천군에서 천사가 군사예요. 근데 그 수가 하나가 아니라 우리를 돕는 천사가 1대1이 아니에요. 이 사람 한 천사, 저 한 천사가 아니라 천사는 우리 하나를 향해서 때로 몰려듭니다. 돕기 위해서. 때로. 능력으로. 천군으로 천사가 되어서. 오늘 우리 기도가 천사를 동원하는 그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실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천사를 동원시키는 그런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사 옥에 갇힌 베드로를 풀어내버리고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로 베드로를 자유케 하면서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기도가 천사를 동원시키는 다시금 실감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